우리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 구약성경 838쪽 50편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뜨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의 모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연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라.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이 그의 심판장이 되시니라. 들으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권세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수나 내 우리의 선물을 가져다가 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중의 짐승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만든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입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라. 내가 순서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간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공독한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7절에 보면은 말씀한 나는 내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오늘 이 제목만 보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뤄나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너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50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외부적인 의식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음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늘날 지금의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얼마나 잘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꾸짖는 교훈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1년에 최소한 3번. 또 자기가 죄를 짓고 잘못할 때는 그때마다 가서 죄를 사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면은 끝나고 오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참된 것으로 알고 만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만족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을까? 그들은 제물을 드리고 그 자리에 함께하고 오면은 다 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그들은 제물을 드리고 때로는 정성껏 드리고 귀하게 드리고 말씀대로 드려졌지만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보다는 이것을 해야 한다는 행위적이고 의식적인데 더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적이고 진실한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므로서 그들이 잘못됨에 대한 하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지는 저는 모릅니다.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유럽에는 대부분이 기독교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세례를 받아서 유아 세례를 받아서 성장되니까 세례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온전해.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교회도 가고 헌금도 가고 절기들마다 가.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온전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 것인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거의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닮아가듯이 한국도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모습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때로는 유흥업소로 팔려들고 하고 그 건물과 그 예배 초소가 이단들의 또 사이비 종교의 우상들 섬기는 그런 종교의 장소로 탈바꿈 이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사라져가면서 그런 교회들이 이단들이 구매를 해서 이단의 교회로 복음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진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한 모습은 아니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떤 분이냐?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얼마나 친밀하고 밀접하고 진실된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저는 드라마 요즘에 잘 못 보는데 드라마를 이렇게 가끔씩 보면 이해가 못 되는 거 있어요. 저게 스토리 중간에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요, 좋아하지도 않는데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불화되는 모습들도 있고,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마음이 열려져 가지 않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이도 있습니다. 왜? 마음이 오고 가는 게 없으니까. 아마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마음 없이 드려지고 행위와 의식적으로 드린다면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을 보시고 원하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예배를 드렸고, 또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예배를 답습하고 있지 않는지를 오늘 우리들은 스스로 나를 책망하듯이 나를 돌아보시고, 아니면 나를 권면하듯이 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만 갖춰지고 찬양하고 또한 노래 부르고 함께하지만은 정말 감사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외식적인 형태를 내려놓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내 모양과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잘 나타내지 않고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샌가 많은 코미디언들이, 못생긴 코미디언들도 와서 하는데 인기를 얻고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자기 자신을 피하는 시대가 되어가면서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나의 장점들을 드러내면서 사회 사람들과 맞춰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상은 잘생기고 못생기고 잘 배우고 못 배우고가 아니라 어떤 외형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만들어 놓으면은 어디든지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오늘 우리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심판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장. 그 심판장의 하나님은 오늘 1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보면은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때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심판장인 하나님, 전능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1절에서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해요. 전능하시니, 전능하신 분, 그리고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3인칭으로 표현하는 것 같이는 나타났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이라는 것은요, 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분께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합치면은 정말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표현해 줌으로써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외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을 최상의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여호와, 바로 이것은 신실하신 인격적인 존재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을 3인칭으로 삼중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다중적인 모습처럼 여러 모양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심판장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곧 절대적인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과 하나님의 영역들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의 모든 부르십니다. 모든 인류를 다 주님 앞으로 부르십니다. 당시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 부르시는 것을 의미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성도들 다 모으라고 말을 합니다. 모으라고 하신 하나님은 위엄있게 소개한 후에 그의 위엄의 출현이 장엄한 자연의 현상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죠. 바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셨도다. 아름다운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온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중심이고 그들의 중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온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복음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비춰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계시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바로 이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오늘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또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 바라본다면 바로 이 교회를 강단을 통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의 시온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져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강단을 통하여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고 계시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또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릅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들. 또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는 버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획기적인 것만 하면은 진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갈 것이라고 여겨서 그들이 만족하고 즐거워했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아니다. 나는 여호와 전능하시니 하나님이신 내가 내 하나님, 너와 나의 일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진실하고 아름다운가를 오늘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며 나타나셨다면 오늘 우리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아마 다 매를 맞거나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아가시고 끝까지 회개하고 나아가시길 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감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도라는 것은 신실하고 헌신된 자를 표징하는 것입니다. 또 나와 언약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그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고 아멘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이어져서는 아니 될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을 보면 위 하늘과 아래 땅에서 당신의 뜻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땅에 있는 성도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모든 증인들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고, 공의로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모으신 성도들, 나와 언약한 이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그들을 점검하며 그들을 살피며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고 그들의 잘못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금 하나님과 또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그 관계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실수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진실한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으로 내가 살아났고 내가 나음을 받았고 내가 취함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한다면 예배하는 그 시간마다 진실하고 아름다워야 할 것이고, 그러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그냥 참석하는 시간이요, 도장을 찍는 시간이요, 눈도장을 찍는 그런 자리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까요? 예배하는 자리에 계실까요? 찬송 부르는 자리에 계실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자리에 계실까요? 어디에 계실까요? 모두에 계십니다.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전진적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을 또 형식적으로 행하는 것들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 다 불러 모으시고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은 심판장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데 무엇인가?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공의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재판하는 처소이고 심판의 기준은 공의로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는 정직이요, 올바르며, 공평이요, 의로우며, 너그러우며, 관용이요, 긍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죄에 대해서는 단연코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짐승의 피를 대단히 바치는 겁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생명을 대신해서 짐승의 죽음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하는 피의 제사가 나를 살리고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그런 반복적인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에 주신 보혈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고 우리는 그런 보혈로 씻음을 받은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다 불러가지고 하늘의 재판장 속에 하늘의 모든 천하 만민을 보는 앞에서 공의로움을 가지고 심판장으로서의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심판하고 있습니까? 7절부터 13절에서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오늘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라. 앞서 말한 대로
여러 모양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시만은 그 하나님은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 저 잘 믿는 목사의 하나님, 잘 믿는 장로님의 하나님, 잘 믿는 우리 권사님, 안수시사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믿고 고백한 신령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책임지실 것이고 책망할 것이고 축복을 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다스릴 것이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왜 형식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고.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줬고 끝까지 책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나를 섬기지 못하냐고, 나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바로 하나님은 심판대의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드러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는 주권자이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주권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어떤 물건을 돈 주고 사든가 선물을 받으면요, 그 물건을 참 좋아하죠. 어떤 애는 인형들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뭐 어디 갈 때나 잠잘 때나 뭐 여행 갈 때나 그 인형을 가지고 다니면서 있죠. 근데 그 인형을 빼앗기거나 없어지면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정말 그 인형, 그 물품에 대해서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고 대신함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택한 백성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합니다. 내 백성들 아들아 내가 말하리라, 내가 증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전히 앞에 나가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번제를 항상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렸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오늘 이게 무엇이? 하나님은 재물 가지고 간섭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은 수소나 우리의 순념소를 내가 가져간 적이 있느냐? 나는 탐하지 않는다. 왜? 산천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산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하늘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바다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인 것 같지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려워서 목회자가 교회에다가 뭘 하라 해서 마음 내라고 말하는 잘못된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그것은 나에게 책망하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섬기기도 하지만 내 마음 없이 행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가끔 드라마에서 보면은 어떤 관직에 있거나 어떤 명예적인 기득에 있는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합니다. 근데 가서 즐겁고 웃고 막 하고 와요. 근데 와서는 아유 오늘 뭐 때문에 아유 옷 다 버렸네, 뭐 냄새가 났네, 막 그래요. 근데 기쁨으로 즐겁게 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이 그게 소중했고 그 냄새가 나에게는 유익했고 그 냄새가 향기롭게 느껴지고 그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값지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들을 내어줘서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셔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한 재물을 드리지 못했고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했고 어떤 형식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오늘 짐을 지적합니다. 내가 재물 가지고는 말하지 않겠다. 어떤 물건이나 어떤 모습이 아니다. 너희들의 모습,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외적인 면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는 멀어지고 버리고 간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봉사하는 데 최선을 다했지 진실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에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 대접하려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분주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하죠. 주님, 마리아에게 좀 책망해달라고 와서 도와주겠습니다. 너는 네가 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각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그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열정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 마음 가지고 헌금한다면, 그 마음 가지고 봉사한다면,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한다면,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정말로 내가 받은 은혜 잊지 않으며 감사한 마음, 진실한 마음, 신실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면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소원을 갚아주신대요. 다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영원롭게 놀지 못하고 기뻐 즐겁게 행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모습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이고, 또 오늘 한 대 얻어 맞았네. 여러분, 목사님 왜 저런 이야기 할까? 여러분, 그러나 한 대 얻어 맞으면 그걸로 끝나면 좋겠어요. 다음에 두 대, 세 대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어요. 그들이 돌아오고 회개할 때는 그들이 건짐을 받았고 든든해졌고 적의 맺힘을 막아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이 반복되며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해서 포로를 끌려가고 나라를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하면 되죠.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마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에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짜분이 아닙니다. 환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령이 아닙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 이때의 관계를 잘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일들을 볼 때가 있고 의분에 흥분이 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서러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3절에 말하듯이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부르시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요,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하면 끝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잘못된 것 다 들춰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거는 껍데기야, 이거야 라고 들춰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만은 세상은 그리고 겉으로 아름다운 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겉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예화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사를 잘 여는 어느 명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많은 손님들이 초청되었습니다. 한 손님이 그에게 낭송을 부탁을 하자 그는 무슨 대사를 배우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3편을 낭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이 명배우는 좀 못마땅한 마음으로 승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목사님께서 다음 차례도 그 시편 23편을 한번 암송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배우는 그 대사를 가지고 멋지게 시편을 낭송했습니다. 모두가 그 아름다운 그 감동적인 음성과 그 모습에 다 도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하고 박수하고 와 역시 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제안을 받았으니까 목사님이 낭송을 합니다. 근데 그의 음성은 곱지도 않았고 퉁명스러운 목소리였고 갈라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억양도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낭송이 끝난 때에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눈시울이 젖어졌습니다. 아무도 그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명배우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귀한 눈을 사로잡았지만은 목사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나는 시편을 알 뿐이지만 이분은 목자를 알고 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시편 23편을 잘 인용합니다. 성경의 구절들을 잘 인용합니다. 멋지게 아름답게 적절하게 유익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글을 알 뿐이고 멋지게 사용할 뿐이지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거기에 들어진 영적의 은혜, 거기에 들어져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멋지게 말입니까? 근데 목사님은 그것을 감동해 가지고 외쳤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이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나의 목자가 된 나를 보여주신 분이심을 하나하나 낭독하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멋진 모양과 아름다운 모습과 또 남을 사로잡을 수 있는 모습은 우리가 행할 수 있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과 감동이 될 수 있는 관계를 우리는 갖는 것이 소중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불러 모으고 나는 심판장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죄들을 지적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바치는 재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마음에 있는 너희들의 모습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음에 대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고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를 바르게 세우고 오늘 내가 참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내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연장임을 생각하며 소중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내가 섬기는 달란트와 봉사들을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영화롭게 하고 내가 행함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줄 수 있는지 우리는 내 마음을 한번 들여보면서 이제는 그랬지만은 이후로는 내가 좀 더 주님을 가여 마음을 다하시고 좀 더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시고 좀 더 마음을 다하여 섬길 수 있고 좀 더 다하여 예배하시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만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내 하나님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들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내가 내 하나님을 만드는 기회로 주셨다라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에 감사하고 이제는 내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기를 원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려지고 또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고 성도가 되고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우리 같이 회개하며 합심 또 고백하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날마다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 주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랑을 허락해주시고 믿음 안에 신앙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하나님을 천시하시고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은 우리를 고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고 나를 점검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다시 한번 나를 살피며 우리는 어떤 위치적인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며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직장 생활하고 또한 가정에서 생활하고 이웃들과의 만남을 만날 수 있고 사회 속에서 나의 삶의 활동들이 아름답게 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